오늘 민수기 32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2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던 두 지파가 어느 장소에서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된 이유가 나오죠. 1절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죠. 그런데 그 축복을 관리하기 위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목축할 만한 땅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보았더니 자신들에게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와서 4절과 5절에서 자신들이 보았던 땅을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지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가축이 있기 때문에 목축할 만한 땅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땅이 민수기 32장 3절에 나오는 땅들이라는 것입니다. 땅들. 그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봤더니 이 땅 참 좋다, 가축을 돌보기엔 너무 좋은 땅이야,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건너지 않게 해달라?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는 매우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에서 이런 염려에 대해서 모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예로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파장을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도자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12지파가 나아가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고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해야 하는 땅들이 많은 상황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모세는 지적합니다. 모세는 그 근거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은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정탐 보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고 와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땅을 악평한 거예요.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는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주실 것이에요? 이미 주셨죠. 여러분,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무슨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진짜 수저라도 하나 올려놓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우리가 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영적 교만에 빠지느냐, 마치 내가 열심히,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예배생활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헌금 많이 바쳐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지 내 의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새벽기도도 안 하냐? 이러지 말라고. 오죽하면 새벽기도 못 나오겠어. 불쌍히 여겨야지.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이래 생각하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고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요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항상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할 수 있다. 따라붙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뭔 일을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죠. 민수기 32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당당히 들어간 사람과 결코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뭐를? 땅을 했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이미 맹세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했으면 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말해서 뭐예요? 말해서.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이 말씀 약속하셨죠? 그렇게 믿고 나간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의 그 성경은요 빵꾸가 많이 났대. 빵꾸가. 그 왜 그런가 했냐면 이 조지 물러 목사 맞을 거예요. 하여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나오면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어느 날 여러분 성경을 한번 검사해 볼 거예요. 빵꾸 안 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 성경이 자꾸 빵꾸가 나야 또 성경을 팔 거 아니에요. 하도 성경 안 사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대.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참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약속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성경은 계속해서 알려주죠. 하나님이 맹세한 땅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 이양 신앙생활하고 똑부러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러지 말고 예수를 믿어도 똑부러지게 믿어야지. 담임 목사 머리 보라고 2대8 탁 하니까 얼마나 깐중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습니까? 눈도 초롱초롱 이렇게 온유월 통태처럼 그냥 흐리멍텅 이러면 안 된다고. 정 자신이 없으면 렌즈라도 넣으라고. 반짝반짝하는 렌즈가 있더라고. 아멘. 잘 보세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맹세한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민족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 부임해서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장로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째 아멘이 없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 드렸다고요. 그 담임 목사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열심히 담임 목사를 도와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요, 만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에서 버리시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그들이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지파의 행동이 다른 지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도미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 멋지게 쫙 쌓아놨는데 그 첫 번째 걸 하나 톡 건들면요 그냥 쫙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란 놈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12명이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결국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죽기까지 걸린 게 몇 년이요? 40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 40년 동안 불신앙적인 사람들 다 죽게 만들려고 광야에서 헤매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지는 것은 개미가 댐에 뚫어놓은 작은 구멍이라고 합니다. 큰 일이 작은 일을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천에서 그때 그 쿠팡 창고 불타는 거 보라고. 그 사소한 그 불씨 하나가 그 엄청난 그 창고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찮게 여겼던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티끌모아 태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 티끌이 없어서 태산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것이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셔도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되는 인생하고 그냥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참 목회를 하면서 이 새벽 제단이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를 지키는 영적 보루인 거예요. 아멘. 그냥 끝까지 새벽 제단 쌓으시기 바래요. 새벽 제단 쌓고 집에 가서 아침 잘 먹고 애들 와라 하고 불러놓은 다음에 딱 100세 됐을 때 그만 있어라, 나는 이제 천국 간다 하고 가시기 바래. 아멘 한 사람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면 안 돼, 늦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의 말을 들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16절부터 19절에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자신들의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먼저 자신들이 민수기 32장 3절에 나오는 땅에 그들이 소유한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여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 후에 그들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미리 기업을 얻지만 그 대신 앞으로 요단 서편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가 가장 선두에 서겠다는 거예요. 가장 선두에 서서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앞장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이 생각한 대로 하라, 이렇게 전하죠. 뭐죠?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즉 그들이 무장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그들이 요구한 땅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 범죄함이 되니 그들의 죄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낼 줄을 알라고 경고합니다. 민수기 32장 24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왜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27절에서요 다시금 분명한 약속을 하죠. 27절 읽습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모세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조건부 허락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자 31절과 32절에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다시금 그들의 결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합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아멘. 민수기 32장 33절부터 42절까지 모세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준 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민수기 32장 11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가 한 사람도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가 결국 어디로 다시 돌아가게 해요? 광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를 꼭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고 다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거기서 죽는 인생이 있다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땅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당당하게 들어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함으로써 나머지 지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선두에 서서 자신들이 먼저 기업을 받은 것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라,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점령할 수 없다는 불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에서 광야에서 헤매다 죽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게 하시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